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부르며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예언자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참 예언자의 분별 기준,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우리가 쉽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이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쏟아지는 영상들을 볼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예언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참 예언자의 분별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1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에 관해서 말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했다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가 되어서 8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또 대신 아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특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예언자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예언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는 실력으로 뽑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말을 잘하거나 리더십이 탁월해야 예언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소명받을 당시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선택해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언자가 볼품없이 보이더라도 그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을까요? 16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16절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흠하신 존재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하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사실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한 게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봤지만 사실 그 이면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당시, 그렇죠? 그때 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으로 삼고 그 신을 우상 숭배를 했던 일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앞에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직접 그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후손 대대로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그리고 부르심에 의해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빠짐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책임이자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정착해서 왕정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 활동을 했고 또 포로기 이후에도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그 예언서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 시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 예언자입니까?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그 예언자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언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내주시겠다고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언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언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언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참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고 또 동시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언자 중에 예언자이십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죠. 이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던 그 예언자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예언자다라고 선포하죠. 이렇듯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참 예언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구든 그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을 부르며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의 예언을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함부로 말하거나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거짓 예언자의 2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내가 전하라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지 않은 그 말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갈 때 분별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한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거짓 예언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짜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변경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특징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방 종교, 타 종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바로 식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들이 그들의 생각과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 그런데 속은 사나운 늑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분별하는 지혜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2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예언자는 함부로 말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의 입에서 선포된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과 그의 삶이 다른 경우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또 그의 열매를 보면서 그것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사실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증거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이고 그 열매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